이 앞뒤 성도님들에게 오랜만에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가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황단님 상담도 십자가 목걸이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내 눈에는 그게 십자가처럼 보였는데 제가 눈이 조금 많이 이제 안 좋아져.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십자가 목걸이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귀걸이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십자가 한두 개씩은 다 집에 걸거나 비치하고 있을 거예요. 없는 집을 위해서 작년 성탄절에 집에 하나씩 다 십자가 세우도록 드렸습니다. 저도 목양실에 가면 십자가 2개가 있고요, 집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성도들은, 또 세상의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집에 두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을 막아주고 쫓아주고, 또 이 십자가가 악한 세력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십자가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십자가는 죄인들의 사형틀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그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닌 저주의 상징이자 고통의, 죄의 벌에 대한 상징이 원래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째서 사람들에게 이처럼 좋아하는 것,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것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저주의 십자가가, 능력 없는 고통의 십자가가 바로 능력의 십자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서 죄인이 지는, 사형수가 지는 이런 형벌의 십자가인데 어째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만 했을까? 달렸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죄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목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나섰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강력한 기득권을 받았던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요하고 밀란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군중들은, 회중들은 이런 정치적 목적이나 종교적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못 박도록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무지한 바로 국민들이고 회중들이었던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했던 이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예수님이 고발되어지고 법정에 섰는데 그 당시에 법정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빌라도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고발당했던 때에 이 법정에서 이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목에 대한 이것을 찾았습니까? 죄가 있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빌라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신문했지만 죄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사해봤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도무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졌고 지금까지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답변에 대해서 그 심령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어요. 이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이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 강도를 누구요? 예? 강도 누구였죠? 바나바였죠. 이 바나바를 내세워서 바로 군중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자에게 이 강도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으면 군중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 질문을 했을 때 회중들은 다짜고짜 뭐라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해를 가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는 결국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밀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형에 내어주되 그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고 나는 그에게서 어떤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지만 당신들이 원하니 만약 이 죄로 인해서 당신들이 말한 대로 인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어떤 죄의 대가는 누가 치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치르라. 나는 모른다 하고 그는 손을 씻으며 그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결국 밀란이 두려웠던 이 빌라도에 의해서 판결되어졌고 그리고 정치인들과 그때 당시 종교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떠한 세상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각종 질병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감히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런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 밑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면 당신부터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당장 내려오실 수 있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자처하여서 이와 같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십자가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 어떤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는 신적 능력을 가졌기에 고통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신적 능력을 가졌으나 육신을 입었지만 그의 능력으로 어떤 고통도 받지 아니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통도 배고픔도 다 겪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신이지만 가장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장할 때는 밀이삭을 비벼 먹을 만큼 예수님은 나약한 모습,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셨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 아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에서 나를 피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안 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이미 육신을 입고 왔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땀이 피로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의학적으로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고통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땀이 피로 변해서 땀방울로 나온다는 거예요. 의학적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다 겪음으로써 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데, 왜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과 똑같은, 자기보다 더 아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이와 같은 십자가 사지로 내몰아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공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어떻게 지었다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권세를 주시며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각별하게 지으시며 그에게 애정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 애정을 쏟았던 그 각별한 존귀한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살고 고통 없이 사는 세상을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 인생들은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지으시고 그것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왜 먹었다 그랬습니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었습니까? 아니죠. 그건 뱀이 꼬일 때 사용했던 겁니다. 봐, 맛있게 생겼잖아. 근데 너 이거 왜 안 먹어야 되는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먹게 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당시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져 줌도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구속도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규칙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쾌락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처럼,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은 스스로 네가 네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너가 영생했던, 그리고 많은 다스렸던 권세들을 이제는 거두고 네 스스로가 네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처럼?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다른 짐승들처럼, 다른 나무들처럼 때가 되면 나고 때가 되면 죽는 바로 그런 피조물로 너는 돌아갈 것이다. 이 영생은 나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네 스스로가 거절했으니 너는 스스로 피조물과 같이 되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소멸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된 겁니다. 때가 되면 나고 때가 되면 병들고 때가 되면 죽는 바로 그런 피조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내 먹고 입고 쓰는 이 모든 것이 그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었지만 너희 스스로가 너것을 거절했으니 이제는 네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 되어서 네가 일하고 네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수고해야 먹을 것이고 뭐라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준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일반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아주 나약한 피조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저주가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입니까?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까? 스스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피조물과 같이 되고자 자기 스스로의 주인됨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런 인생, 죄된 인생은 그 이후부터 자기 인생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노동해야 됩니다. 노동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안심이 되니 쌓고 쌓으려니 빼앗기는 자와 빼앗기지 않는 자가 뒤섞여 엉켜서 바로 지금 이 시대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참 죄 속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속이고 죽이고 바로 이런 인생들이 난무한 세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상 그들을 내어쫓고 그들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해서 살도록 해주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시금 이 나약한 인생, 죄된 인생, 너희 스스로 살아보니 어떻더냐? 하나님 살 수 없어요 하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혔지만 완악한 인간들은 선지자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단하시기를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죄됨,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스스로의 죄됨을 고백하고 스스로의 죄를 떠나 살아야 되는데 이 완악한 인간이 스스로 선함을 가질 수가 있더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가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다고 사라지더냐? 네? 여러분 그래요? 안혜진 집사님 선하게 살려고 결단하시죠? 그렇잖아.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뭐 하겠노? 돌았으면 미움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욕심이 찾아오고 세상의 쾌락이 찾아와서 또 죄된 인생을 살아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한 인생이 바로 인생이더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내기를 원했지만 아무리 기대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주지를 못해. 인간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는 딱 하나입니다. 죄의 싹은 뭐였죠?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 육신적 사망, 영적 사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런 자를 구원할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죄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리고 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 공의, 죄의 싹은 사망이니 사망은 사망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 사망의 짐을 지워서 바로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이셔서 죄 있는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바로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허물이 주님을 찔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 십자가가 죄인의 십자가였지만 바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는, 죄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과 영적 눌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십자가 아래 뭐한 겁니까? 해결됐다 이거예요. 구원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 먼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 바로 이런 형벌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죄의 형틀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킴과 구원의 은혜의 감사의 좋은 십자가로 바뀌어진 것이 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목에 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죄의 형틀을 목에 건다고요? 죄의 형틀을 여기 둔다고요? 죄의 형틀을 여기에? 아니죠. 이 죄의 형틀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구원하는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히 여기는 십자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주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 죽으시면서 이 남은 고난을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어서 지어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어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바로 이런 주님의 삶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는 나를 따를 때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간은, 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나는 무엇을 향해 동참하고 있으며 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새벽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소멸되어져 버린 구속의 은혜, 구속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라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진정 부활의 십자가가 의미 없는,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런 부활이 아닌 진정한 거룩한 고민 가운데 사모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친히 십자가 지셨던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주의 사명의 길을 따르는 그런 귀한 결단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어지는 이 한 주간 부활절을 맞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또 아주 이쁘게 생긴 여학생이,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은 참 이뻤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다니면,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시선이 빼앗길 만큼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에게는 너무나 세상에서 못났고 추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그런 엄마예요. 그래서 이 딸은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디를 가든 절대 엄마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에게도 자기 엄마를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학교에도 엄마가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도시락을 가져가야 되는데 깜빡 잊고 갔어. 어머니는 이 아이가 굶을 것을 생각하여서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 일그러지고
뭉개진 이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은요 기겁했어요. 이 엄마는 이 아이의 반을 찾아가서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을 때 이 딸아이는요 너무나 엄마가 창피했습니다. 아이들은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고. 이 딸아이는 자기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라고. 엄마는 도시락을 전해주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일과가 마친 이후에 딸은 집에 와서 난리가 났어요. 엄마를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엄마가 창피하다 그랬잖아. 왜 그게 뭐라고? 안 먹으면 되지. 그게 뭐라고 가져와서 나를 이렇게 창피하고 곤란하게 만드냐고. 엄마를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빠가 이 딸아이를 조용히 불러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실은 너가 상처받을까 봐, 너가 죄책감 쪽에 살아갈까 봐 엄마나 아빠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있대. 그리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보니 이 아이가 어릴 적에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가 나서 집이 다 들어가는데 그 방 안에 이 딸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큰 소리를 치고 울고 있지만 막상 소방관이 왔는데 불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아무도 소방관도 그 집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할 때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이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불 속에 뛰어들어서 방 안에 가보니 이 어린 딸아이가 울고 있는데 이 딸아이를 안고 나오려니 얼굴에 무엇인가 가리고 나와야 될 경황이 없어서 뛰쳐나오다가 그 불 속에서 화상을 입고 얼굴이 다 뭉개져 버린 거예요. 사지가 다 녹아내리고 얼굴이 뭉개진 엄마는 사투 속에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오늘과 같이 이처럼 흉한 몰골을 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딸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오늘 자신이 이처럼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딸은 알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 이 딸은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영혼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된 아름다운 존재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어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 처절히 죽어주셨던 주님의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창피하십니까? 원하기는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달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당당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되 그 아버지의 뜻,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뜻을 안고 그 뜻을 따라 능히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